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놋뱀을 보면 삽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이 들려오신 놋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우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때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솔루션, 즉 인생의 해답처럼 여기는 마음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놋뱀을 보면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과 또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것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이 한 절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어떠한 배경 속에서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오는 아주 적절하고도 간결하고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들에 있는 꽃들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새들을 보아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이것들이 존재하는 방식을 보아라 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새들은 날아다니지만 그들은 여전히 생존하고 자신이 할 일들, 삶을 각각 영위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특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방식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많은 염려와 근심들로 늘 언제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한자나 크게 할 수 없고 대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너의 키를, 근심이 너의 마음을 더 밝게 하거나 너희 키를 한 자 더 크게 해주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표현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반어법적인 표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존재하는 은혜로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늘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뒤에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고 단순한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히 넉넉한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일에 갑자기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고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히고 죽는다는 사실에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부활하신다는 사실과 메시지를 쉽게 귀에 담고 마음에 담지 못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는다면 이 일에 결국 이런 일을 당해도 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떤 필요한 도움을 주실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항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근심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염려하기로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렇게 살리라고 선언한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있지 못합니다. 항상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그 삶이 가져다 주는 공고함이 늘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염려하는 자 같으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노아의 때에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분량이 꽤 여러 장을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그 마음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궁극적으로 동산 안에서 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고 욕심은 하나님을 시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고 사람들은 서로 욕심과 욕심을 가지고 다투고 서로 헐뜯고 사람들을 서로 죽음의 길로 내모나가는 끔찍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궁극적인 심판의 계획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곧 장차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를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길이가 135m 정도 되고 가로가 폭이 22.5m, 높이가 13.5m 되는 방주를 짓게 한 겁니다. 이 크기는 축구장의 1.5배가 된다고 합니다. 건물로 따지면 대략 7층 가까운 건물입니다.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곳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큰 물의 심판이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그 방주를 짓는데 10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크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애초에 노아와 그의 자식들, 즉 8명만 구원하실 계획이었다면 그렇게 큰 방주를 짓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여유를 주시고 그 안에 방주를 짓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요즘처럼 기계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산에서부터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운반하고 그것을 목재소에서 다 규격에 맞게 자르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고 이어서 큰 배를 짓게 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눈을 뜨면 그 방주 안에서 방주에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고 다 지어질 때는 역청을 바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방주의 안에서 같이 작업하고 운집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심판의 때 다 어디에 갔을까요? 그들은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작 그 배에 오른 사람은 8명,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아들의 부인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스무리한 그리스도인, 교인으로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열심이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이 많아도, 기회들이 많아도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물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긴장감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로 그 배에서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바깥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연상하게 하고, 그 사실이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아주 짧은 구절의 말씀에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금요일날 성경과 지리 시간에 바울의 선교 여정들을 쭉 돌아봤던 것처럼 짧은 시간에도, 순간적인 찰나의 만남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어떤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바울의 사역에 결정적인 조력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과 23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를 핑계로 대서 유대인의 법정에 서지 않고 로마의 통치자들, 총독과 왕들의 법정에 서서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돼서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이 자기 어떤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장면은, 그렇게 바울이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은 마음에 전혀 감동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아예 바울에게서부터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몇 가지 말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게 하고 나를 속여서 나를 꼬여서 나로 예수 믿게 하려고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면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들려지는 소리만 있었을 뿐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들려진 수없이 많은 소리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하고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가 춘천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곳이니까 덜 피로하더라고요. 차도 좋은 버스를 우리 최한웅 목사님이 준비해 주셔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저를 타고 가는 중에 최한웅 목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혹시 교도소 다니다가 드럼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획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저희 교회 주일마다 우리 오수진 권사님 드럼을 열심히 치시는데 저 드럼 소리가 방송으로 나갈 때는 드럼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는 다 오디오 시스템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드럼에는 그렇게 있지 못합니다. 마이크를 대놨더니 거기에서 심벌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저 방송국에서 저 방송실에서 조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목사님 전자드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멀쩡히 드럼도 있는데 왜 전자드럼을 사야 되는지 제가 그냥 계속 그걸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보니까 진짜 방송에서 째지는 소리가 나고 나지도 않고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심벌 소리만 나오니까 귀가 자극이 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드럼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달, 4달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냥 드럼 어디 필요한 데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드럼 있는데 그거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는 그냥 의미 없이 한 이야기였는데 막상 저희가 춘천교도소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함께 했던 분들이 그랬지만, 여기가 교회인지 교도소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만큼 찬양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저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제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우리 최한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드럼 얘기하셨죠? 여기 이 교회 여기 교도소 있거든요. 교도소 안에 찬양팀이 있는데 그 드럼이 북이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열심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유심히 그걸 보고 있다가 거기 드럼이 어떤가 하고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찢어지고 다,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박형기 권사님처럼 열심히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제소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찬양팀을 이끌고 열심히 제소자들을 훈련시켜서 찬양팀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드럼이 다 찢어졌는데 혹시 어디서 드럼을 구할 길이 없냐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 목사님 돌아온 길에 저보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드럼이 필요한 데가 여기네요. 드럼 보내실 수 있나요?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드럼 없으면 우리 드럼 없이 사는 거죠. 오순희 권사님 열심히 연습은 하셨지만, 아니면 전자드럼을 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했더니 또 거기에 드러머가 7월 6일 날 출소한다고 당장 드럼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저 드럼 마지막이고 내일 모레 이제 차에 실려서 춘천교도소로 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내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뭐냐면,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럼 이야기를 꺼냈을까? 다른 교도소를 가봤지만 그런 찬양팀이 있어서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하는 교도소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춘천교도소에 그런 찬양팀이 있었고 그분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 받는데 그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영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폐기물 처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 보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와 그 교도소를 연결시켜 주신 이 신비한 은혜가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받은 감명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이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는 여러 사역들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어떤 영적 힘을 공급받고 싶은 마음에 그 한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겠어요? 엄마의 뱃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지 아니하나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있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합니다. 그 설명의 한 과정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이고 그 인자가 높이 들려야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으심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일들을 사람들에게, 니고데모에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1세대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야 떠들이 생활한 지 근 38년이 지나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에 익숙해질 즈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을 꾸리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가데스 바네아 근처 신광야에서, 그리고 호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모압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바로 빠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저쪽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내 반도가 있는 그쪽의 홍해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시더니 거기서부터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또다시 시작된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있었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그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았던 여기 호르산에서 우리의 죽어둔 죄를 버리고 출발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또 생고생을 하게 만든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더니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난 38년 넘게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아침마다 진 사방에 만나를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었던 만나를 일컬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신물 나서 싫다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하던 이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공경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그 진영에 보내셨는데 불뱀들이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뱀에 물려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혼배하면 도망다니고 피하고 어떤 사람은 물려서 쓰러지고 독이 퍼져서 죽어 자빠지는 사람들이 사방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큰 혼란이 그 진영 중에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내놓으셨는데 그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에 기어다니며 사람들을 물고 사람들을 죽이는 저 불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꼭대기에 그 형상을 붙이고 그것을 높이 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놋뱀을 본 사람마다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는 황급히 그 말씀을 듣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저 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서둘러서 지팡이에 매달고 높이 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21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놋뱀을 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이 놋뱀을 보면 산다고 말하는 모세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여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늘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과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인간적인 살아왔던 방식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요청해도 그것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듣기 좋은 말뿐입니다.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방주를 만들고 큰 비가 일어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면에서 다 흩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멸망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진정성 있게 들을 사람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은 현실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조차도 아닙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늘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살아온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을 의미하지만 문제는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있는 꽃보다 공중에서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부활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누가 와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서 그것이 여러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욕심으로부터 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쉽게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 마치 장대 위에 높이 세워진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곳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을 때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가 장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에 믿음을 품지 않고 그 말을 소망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리고 숨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하는 것, 내 삶의 의미를 더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 안에 살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명하셨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믿음의 순종에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살 것이라고 하는 마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놋뱀을 보아야 삽니다. 그 놋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려 세우신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